오늘 저는 부활절 이후 첫 주일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이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엇을 보았냐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옷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그 형상이 번개 같다는 말은 여러분 번개 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번개가 치면 정말 번쩍하고 환해지지요.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말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옷은 하얀 색깔이었으면서 몸에서 그렇게 강렬한 빛이 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누구를 봤나요? 청년을 봤죠. 한 청년. 그런데 그 청년은 흰옷을 입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상한 청년이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누구를 봤나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를,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흰옷을 입은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하나는 머리 두었던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천사가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맡 그리고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따로 떼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시작을 하지요. 창세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특별하게 소개하는데요. 왜 그럴까? 여기 찬송하는 동안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새롭게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어젯밤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생전에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다만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또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과거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 그 공식으로 설명이 다 안 되는 엄청난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만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제멋대로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갈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넓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이 왜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가 봤더니 이분은 기도하고 목회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말을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죠? 30년 지나는 동안에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다 하는 새로운 깨우침을 얻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소개했죠.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시대에 새롭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단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분만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까 천사를 보았는데 요한은 어떻게 소개했나요? 두 천사를 보았다고 했죠. 근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 머리 두었던 부분, 하나는 발치에. 이거 뭘 말합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 십계명의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증거로 삼아놓은 그 증거궤 언약궤 위에 덮는 판이 있는데요. 그 판을 속죄소,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은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 언약궤에 덮게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무슨 말을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는데,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그렇게 배치하여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두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그 자리로구나 하고 그림으로 설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는 은혜의 보좌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두 천사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인사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신앙은요,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떠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오시렵니까? 제사장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그분의 시체 누였던 머리맡에 한 천사가 발치에 한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지성소에 안에 있던 언약궤 위에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백성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죠.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집이 잘 돼야 할 텐데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연습하는 인사가 우리 교회 인사죠.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는 옛날에 대제사장도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세수만교회 교우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점 형통한 자가 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옛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됐다면 그리고 50년 전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한 자가 된다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낙심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2024년도 지금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탕으로? 우리가 김밥으로?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 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리에 천사가 그 양쪽에 앉아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납골당에 갔는데 납골당에 그 항아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납골당에 항아리가 사라졌어도 놀라지만 무덤에 가서 이장하려고 그 팠는데 시신이 사라졌다면 정말 놀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 죽은 지 사흘도 안 지났는데 그 시체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산지기, 산지기 같은 사람인가? 혹시 어디다 옮겼습니까? 하고 묻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오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해 시리즈. 우리가 소경입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때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를 말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막 하는 이야기. 대제사장도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이 아까 두 천사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것,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라고 마리아는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동산지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최초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동산을 지켜라! 동산지기를 세우셨죠.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나 그 아담은 동산지기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동산, 그 하나님이 그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동산지기가 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은 바로 교회지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생명이 흐르게 할 교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에베소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그 원래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새로운 동산지기이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동산지기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배울 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던 그 하늘의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동산의 동산지기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요 파트너라는 사실을 우리 이 동산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착각은 그는 착각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중앙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산지기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꾼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이드가 아니고 만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중화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거기를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하고 온팔로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새 유명 메이커 중에 온팔로스가 있는데 그 온팔로스는 배꼽이란 헬라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미국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에덴 동산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지금의 에덴 동산은 바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동산지기이고 우리는 그 동산에서 함께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려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는 맞는 기도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교회가 이 중앙에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 동산지기인 그분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거기 있었죠. 그 잠겨진 집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들이 세수만교회에 올라올 때 세수만교회가 성동구의 한 중앙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동구의 중앙은 저기 성동구청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조그마한 무리를 어쩌면 우리들은 잠겨있는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적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산지기로서 세상으로 전도의 역군으로 파송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두 천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마리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대목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그 사람을 생명,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리할, 다스릴 통치자들로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인으로 지으셨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재산, 내 유업으로 주리니 세상 모든 나라를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임 부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그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감히 아들이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베들레헴 목동 다윗, 그 다윗을 일으키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목동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갈릴리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것도 몇천 명,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생각, 불임 부부 아브라함, 베들레헴의 목동, 갈릴리의 어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마을 아닙니까? 거기에서 목동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말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 그는 본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학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식구들하고 잘 살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나는 갈릴리의 어부로 물고기 잡아 평생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가 아직 바닷가에 닿지도 않았는데 바다 위로 첨벙첨벙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 골리앗을 만날 때 저자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런 욕을 하는가? 이런 마음의 기백이 어디서부터 생겼겠어요? 그냥 나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야. 그런 생각하고 자기를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든 예언자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쫙 부을 때,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다윗 청년이 아멘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여서 베들레헴 목동을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으로 세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모두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도 촌놈이죠. 그리고 행당동에, 응봉동에, 왕십리에 살았죠.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압니다. 저희 집에 와서 화장실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래식일 뿐만 아니라 한쪽이 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문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우리들을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세수만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 스스로를 이렇게 나는 작은 별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다. 네가 바로 동산지기의 파트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과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로 깨뜨린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이 폭력적인 언사 같습니다. 많은 이 시편 2편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예요. 질그릇같이 깨뜨리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좀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 벗어버리자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을 마구 짓밟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통치자들, 권세들, 헛된 일을 도모하는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예수님의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악한 무리들을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들의 헛된 것을 명백하게 드러냈는데 십자가로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때 헤롯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빌라도가 얼마나 못된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모든 입술이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철막대기로 그것들을 깨뜨리셨죠? 예수님의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산지기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설교할 때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전도하시는 이인성 장로님 이 글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래야겠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오기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질그릇같이 그들의 생각을 꽉 싸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김노승 권사님의 말씀에 하면 손가락 안 들어가요. 바늘 안 들어가요. 꽉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철막대기로 철장으로 팍 깨버려야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질그릇같이 꽉 그들을 싸고 있는 그것을 철막대기로 깨뜨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세력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동산지기로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참고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진실하고 우리가 너나 좀 어떻게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야. 진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의 숨을 확 불어넣어 주셨으니 우리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또 될 수 있다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믿었기에 조용기 목사님은 천막에서 목 터져라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막보다 더 좋은 곳에 있으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싸우겠습니다. 싸우는 방식은 사도 바울처럼 많은 환난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에 많은 유업을 주시고 우리 새소망 교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재건축할 때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성동구의 자랑이 되는 교회, 새 소망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가 봅시다. 예, 이렇게 살아야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동산지기 친구들입니다. 너에게 내가 많은 영혼을 줄 터이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터이니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너희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찬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그냥 케이크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잔 먹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찬식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이 의식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